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도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그중에서도 오래 살고 싶은 욕망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성경 속에서 가장 오래 산 장수의 상징 같은 인물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 이름? 네. 성경 퀴즈 단골 손님이잖아요. 그쵸. 성경 속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누구? 그러면 다들 외치실 수 있죠? 무두셀라! 정답입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요즘 신대원에 이제 다시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 맥락 속에서 보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우리 에녹이라는 그 정말 너무나 기념비적인 그분의 또 아들이고 또 방주를 지은 노아의 또 할아버지고 그 중간에 계신 이 정말 놀라운 위치에 계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 위는 누구요, 그 누기는 누구요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름이 그 올라가다 보면 짠 하고 나오는데 나이를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아담은 930세, 예, 노아는 950세, 장장 무두셀라는 969세, 거의 천사를 거의 살았어요. 100세 시대는 아주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게 하셨을까요? 우리 목사님도 생각해 보셨나요? 네.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연수는 세 발의 피다. 그런 거. 네. 제가 유튜브 하잖아요. 네. 근데 토요일마다 이제 이렇게 상담 같은 거래요. 네. 근데 중학생이 천당에 가면 죽지 않는다면요, 영원히 무섭대. 영원히 사는 거 그거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건 무서운 건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건 하나도 안 무섭다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아유 좀 무섭지 뭐. 네. 가장 오래 산 네. 사람 무두셀라 오늘 만나볼 거고요. 네. 안호성 쌤. 뭐 세상에 만연한 죄들을 많이 봤겠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에녹이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뭐 구체적인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한 아버지 그의 삶을 보았을 거고 또 그 반면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가장 오래 보았던 인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무두셀라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아서 아마 오늘 목사님들 설교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고요. 준비하시는데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현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창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런 뜻도 있고 또 이 샬라흐의 이 샬라흐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신의 이름인데 그 신의 이름을 따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해서 무두셀라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샬라흐의 사람이라는 식으로 푼다면 먼저는 에녹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에녹이 65세에 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은 이거죠. 65세 전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안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에녹도 우리는 자주 365라는 것을 1년으로 환치를 해가지고 365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에 허물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만약 이 아들의 이름이 원래 샬라흐의 신의 이름이었다면 이 에녹도 이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자녀를 낳기 전에 신앙을 갖지 않았다가 자녀를 낳고 난 뒤에 신앙을 새롭게 갖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또 이전에 신앙을 갖고 있다가도 자녀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에녹이 살던 시대, 무두셀라가 살던 시대는 창세기 6장 1, 2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에녹처럼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가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에녹은 적어도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에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방신의 이름인 셀라흐의 사람이라고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계기가 있어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들의 이름을 바꾸지도 않고 아빠인 에녹은 계속하여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이 아이가 정말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부모가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아빠는 이 에녹 자신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있는데 이 노아의 홍수까지 이르는 긴 여정에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아마 머두셀라도 그 이름의 뜻을 봐서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아빠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머두셀라의 좋은 점이 뭐냐고 물으면 창세기 1장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 면에서 여기에 수많은 죄인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 이 인류를 퍼뜨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쓰임받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 머두셀라는 969살을 살았는데 1세기를 10번이나 산 어마어마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함 앞에서는 인간이 천년을 살아도 너무 그 날은 짧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영원을 사모할 때 우리는 200살만 살아도 1000살만 살아도 영원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그런 점에서 이 머두셀라가 우리에게는 1000년도 채우지 못할 만큼의 인간을 이렇게 나이로 인하여 경외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감을 가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머두셀라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니다 이런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머두셀라의 장수와 에녹의 동행을 좀 비교해 본다면 성경은 이 에녹의 동행하심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머두셀라의 장수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는 삶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수 사회에 이미 들었었다고 말하는데 그거 아무리 해도 100살 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해야 되고 이런 것을 꿈꾸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이에요. 시편 91편 16절에 보면 장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큰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 머두셀라에 비하여서 에녹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이 세상에서 동행을 할 때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중에 주님에 의하여서 재림의 날에는 더 영원히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대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장수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을 받습니다. 머두셀라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노아처럼 또 에녹처럼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길이보다도 매일매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 한 곳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제가 이 올포원에서 무드셀라를 가지고 얘기하자 그래서 당황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나 했더니 80년 5월 달에 받았더라고요. 5월 6일 날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야 43년 그렇죠?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이게 올포원이 건드리지 않았으면 죽을 때까지 안 했을 거예요. 했을 리가 없지. 뭐 없는데 뭐. 죄송하네요. 어떻게 저희가. 설교를 해요. 우리 올포원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죽는 게 무서운가 안 죽는 게 무서운가. 안 죽는 게 무섭죠. 이 땅에서는 천국엔 영원이니까 거기서는 안 죽는 게 복이지만 여기서는 안 죽는 게 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무드셀라 생각도 안 했지만 우리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969년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부러워한 적이 없어요. 누가 그걸 부러워하겠어요? 그 969년을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969년을 살았는데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참 불행한 일이 아닐까 싶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은 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쓴 바울의 편지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쓰는 분은 예수님이고 어떤 사람에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편지 내용이 누군가 하면 나라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거죠. 너 김동화 알아? 김동화가 이렇게 살았어. 그 걔가 이렇게 했는데 야 너도 그렇게 살면 좋지 않겠냐? 이러면 하루를 살다 죽어도 좋은 거 아닐까. 이제 70년 조금 더 살았는데 70여 년도 짧은 삶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도 있고 수치스러운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평생 예수 믿고 살았으면 그래도 몇 줄이라도 예수님이 누구에겐가 말씀하고 싶은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스토리가 없는 삶은 1000년을 살아도 10,000년을 살아도 하루 산 것만 못하고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게 잘 사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말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부자라는 단어를 쓰지 잘 사는 사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돈 많은 거 좋지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좋아요. 그렇지만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 잘 살아야 잘 사는 것이지. 오래 사는 게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잘 살아야 잘 사는 것이지. 제가 이제 암에 걸리고 자주 얘기했지만 내 삶이 짧아졌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조금은 당황했지만 금방 정신 차렸어요.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잘 살아야지. 짧아졌으니까 잘 살아야지. 그래서 무드셀라를 보면서 저보러 설교하라면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오래 살기를 꿈꾸기보다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잘 사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beautiful landing이라 그랬거든요. 나는 이제 하강 중이니까 예쁘게 착륙해야지, 예쁘게 죽어야지. 그래서 잘 살다가 잘 죽는 그 때와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무드셀라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삶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되고 싶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 부자로 사는 사람 꿈꾸기보다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편지 되는 삶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도 알지도 못해요. 지금도 퀴즈 내면 무드셀라 쓰면 무든지 무든지 헷갈리는 사람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 이름 여기저기다 갖다 붙이기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1960년대 생명공학 이렇게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려고 이제 초파리 연구를 하는데 일반적인 초파리보다 무려 수명이 한 50% 연장된 일반적으로 초파리가 60일 살잖아요. 그런데 한 100일 넘게 사는 아주 슈퍼 초파리를 발견했는데 그 인자 돌연변이가 무드셀라 돌연변이 무드셀라 초파리예요. 뭐 이런 식이죠. 장수의 아이콘으로 무드셀라가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쓰인다고요. 근데 이런 건 제가 이해해. 왜 그 이름 갖다 붙였는지 충분히 인과관계가 설명이 돼. 그런데 심리학 가운데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무드셀라 신드롬. 그러니까 이게 병리학적으로 완벽하게 원인 관계가 규명되지 않았지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올 때 우리는 증후군이라는 거 쓰잖아요. 근데 무드셀라 증후군인데 그 증후군은 뭐냐면 과거의 기억 가운데 좀 불편하고 부끄럽고 좀 이렇게 쓰렸던 기억들은 싹 다 지워버리고 좋았던 화려했던 아름다웠던 기억들만을 선별해서 기억하려고 하는 약간의 도피 심리를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전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 수많은 이름 가운데 하필 무슨 인과관계가 있다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굳이 그 증후군에 갖다 붙였을까? 제가 많은 심리학자들 물어봤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내린 글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서로 간에 내가 추정한 거예요, 그냥. 네네. 그렇게 살면 오래는 살겠더라고. 얼마나 정신 건강이 좋겠어요. 좋았던 것만 행복한 것에 취해 살면. 근데 저는 무드셀라 증후군에 빠져 살면 우리의 육의 건강은 장수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과 신앙은 다 죽지 않겠는가. 뭐 저부터도 그럴 거예요. 경중의 차이가 있지 대부분 영적 무드셀라 증후군 환자들이에요. 교회들도 그렇고 자꾸 과거를 회귀하며 과거를 추억하며 우리 옛날 과거의 부흥, 과거의 전성기, 과거의 뜨거웠던 혹은 내 개인적 신앙 가운데 과거 첫사랑의 그 뜨거움 이것만을 기억한 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도 뭔가 자신의 삶이 여전히 그렇게 뜨거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신부처럼 사랑하고 질투할 만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께 가장 가슴에 못을 박으며 과거형이 돼버린 사랑 고백으로 하나님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런 무드셀라 같은 영적 무드셀라 증후군에 빠져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무드셀라는요 자기 이야기가 없어 하나님과의 그 오랜 시절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과 추억 쪼가리가 하나도 없이 그 100년 산 인생들도 다윗 보세요 모세 보세요 막 얼마나 많은 기록들이 신구약 전반에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불행한 거예요. 드러낼 게 없는 인생.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뭔가 설명하려면 자기 이름으로는 증명이 안 돼. 그러니까 있잖아 왜 에녹 아들. 에? 네가 에녹 아들이야? 거기 있잖아 저분이 노아 할아버지래요. 아이고 노아 할아버지셔요. 불행한 거죠. 자기 인생 무드셀라로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인생의 족적이 있고 스토리가 있었어야죠. 이건 실패죠.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살 살았잖아요. 그럼 노아의 할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우리 김동 목사님 손주 너무너무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첫 손주 받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노아를 딱 첫 손주잖아 노아가. 노아를 안았을 때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무드셀라가 자기 아들 라멕을 낳았을 때가 187살이에요. 그 라멕이 첫 아들 노아를 낳았을 때가 182세예요. 그러면 첫 손주를 안았을 때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이에요? 187 더하기 182. 369살. 그럼 그 깐난쟁이 노아가 응애응애 태어나서 그 노아가 600살 되던 해 홍수로 심판해서 모든 혈육 있는 것들이 다 심판당에 멸하여졌어요. 그러면 369살의 손주를 안았어요. 노아를. 노아가 600살 되던 해 홍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럼 홍수의 심판 임할 때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이에요? 969살이에요. 에녹의 아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너무 이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실 만큼 기뻐하셨던 아들의 그 귀한 에녹의 아들이 이런 죄악과 범죄에 대한 세상에 전혀 구별되지 않은 채 거룩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연장시켜준 그 삶의 기회가 회개의 기회가 1000년에 이른 건 아닐까.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후서 3장 8, 9, 1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처럼 우리 1000년이란 기회를 하루처럼 기다려줄 수 있지만 또 1000년을 하루처럼 종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이에 하나님 약속 이루어지긴 하니 더디다고 조롱한 이 시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자의 조롱과 멸시를 다 받아내시며 1000년을 기다려 주신 건 아닐까.
오늘 무드셀라처럼 하나님의 길고 긴 사랑의 기다림을 그냥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살아버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또 영적 무드셀라 증후에 빠져서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이 오늘 내 신앙인 줄 착각하며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더욱 뜨겁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영적 무드셀라 증후에 빠져 있는 환자는 아니었습니까? 매일매일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전진하는 아름다운 현재형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포원의 주제를 잡을 때 무드셀라를 잡는다고 해서 어쩌려고 그러냐 걱정을 사실 했었는데요. 행간에서 이 많은 풍성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무드셀라가 살았던 시대와 또 거쳐갔던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오늘의 삶을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더욱 넓은 시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무드셀라는 아버지 에녹의 승천도 보았고 또 라멕이 낳은 노아의 식구들이 정말 그냥 그 오랜 기간 땀 흘리면서 방주를 짓는 모습도 계속 지켜보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정말 생생하게 다 경험한 인물인데 우리 목사님들 계속 말씀하시고 어려워하신 것처럼 한 줄로 그냥 그 인생을 축약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있는 이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굳이 한 줄로만 이렇게 기록하셨을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각자의 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사람들은 거의 다 한 줄인 것 같아요. 노아나 몇몇 사람들을 빼고는. 그러니까 그걸 원역사라고 할 때 원역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출생과 죽음, 그 결과가 결국은 이제 타락으로 멸망으로 가는 건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폄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출생과 죽음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였어도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어서 그 자녀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 긴장, 요 균형을 좀 잘 잡는 것이 우리들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좋네요. 결혼하여 아이 낳기 전에는 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동안께 교육전도사하고 청년부부터 다녔거든. 우리 청년들이 나를 놀려 먹었어요. 오늘 또 우리 목사님 개소리 하셨다. 하도 얘기 많이 해가지고 또 개소리 하셨다 이제 그랬었는데 그 개소리가 언제 끝쳤는가 하면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아이 얘기를 바뀌었죠. 우리 아이들 이름들은 언제 사라졌나 손주나면서 손녀딸 놓고 우리 미니 얘기를 얼마나 했는지 제가 우리 손녀딸이 미국에 있을 때 마트에 이렇게 손잡고 갔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얘가 그 유명한 미니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부모는 자식 자랑하고 싶고 그러니까 돈 내고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선주 자랑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도 똑같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는 이제 김 목사님 그 얘기에 오늘 처음 정말 그렇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욕심은 하나님이 내 얘기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셨잖아요. 그 때문에 골탕은 되게 먹었지 욥이. 그렇지만은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 그런 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죽음을 준비하거나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죽기 직전까지도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더라고요. 고작 100년 사는 인생도 이 모양인데 1000년쯤 살았으면 아마 자기는 죽음하고는 상관없이 아마 이렇게 사고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역사들 보고 노아가 방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말씀이 임하셨다라는 걸 들었을 건데도 그는 그냥 아직 기회는 많다라고 생각하면 하루하루 그냥 돌이키지 못한 채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자들이 악했다고 하나님 분명히 기록하셨고 그 중에서 노아를 선택해서 다시 희망의 그루터기처럼 다시 이제 하나님 역사를 써 내려가실 때 그는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자꾸 이렇게
에이,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약간 무드셀라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주어진 이 하루와 한 해가 당연하듯 여기며 또 하루를 무드셀라처럼 축소판이지 뭐 똑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길고 긴 기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좀 우리 반면교사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오래 살게 해달라는 그 마음은 욕심을 가지면서도 어떻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만큼 간절하지 못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님한테 그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무의미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무드셀라를 통해서 또 산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무도 썰어야 맛있듯이 무드셀라에 잘 모르겠는 여러 셀라들을 숨겨놓으신 뜻을 알기 위한 질문 타임! 오늘 자유롭게 사회적 질문인데, 질문도 좀 모르겠어.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에녹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을 무렵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 거라는 김병년 목사님의 그 설교가 참 공감이 됐었는데요. 근데 왜 그때부터였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신 그 시대의 분위기라던가 어떤 전기가 있었을까라고 좀 그 부분이 또 궁금해졌습니다. 예, 그 창세기 사실은 5장, 6장 이쪽은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본문이잖아요. 사람이 번성해 가고 거기에 또 사람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배우자를 취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중심성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아가고 있는 걸 저는 에녹이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적어도 내가 이렇게 사람이 많아져도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니까 그 번성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자신들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인간을 보면서 에녹이 동행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얼마 전에 또 한 명의 손주를 또 보신 우리 김동 목사님께서 손주 이야기 벌써 입이 올라가네요. 또 목사님도 닮으셨다고 닮았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벌써 4대째 신앙이 흘러가는 모습을 또 뿌듯하게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장수의 복도 누리는 삶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참 신앙의 조상인으로서 무드셀라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것까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대가 아니라 우리 손주는 6대예요. 제가 4대예요. 그래서 난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손주가 이제 6대째게 됐고, 근데 저는 이렇게 뭐 오래 산다는 데서는 별로 이렇게 미안하지만 그렇게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손주 봐서 너무 예쁘잖아. 그러면 이런 행복을 오래 가지고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는 오래 안 가도 된다는 생각해요. 오늘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자주 쓰는 말은 야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냐 이거 못 볼 텐데 그게 아니라 죽어도 원이 없다. 오늘 죽어도 원이 없다. 내가 이만큼 행복한데 이 아이를 안고 내 품에서 잠든 아이를 보면서 나는 야 이거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나 암인데 그 생각이 안 들고 나는 오늘 죽어도 원 없다. 정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죽으면 못 보나? 저기서 보지. 그 생각이 있으니까 뭐 그때야 뭐 꼭 오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욕심내는 거는 오늘 하루를 우리 그런 말 썼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는 거. 오늘 하루를 무드셀라 969년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데 난 손주가 그렇게 이쁘거든. 그러니까 오늘 보고 죽어도 괜찮아요. 충분해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복은 충분해. 그만 데려가셔도 괜찮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쓰시려면 쓰시고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니까 사나 죽으나 뭐. 그래서 얼마나 그런 삶에 대해서 좀 자유로움. 그러니까 아프냐 건강하냐 오늘 죽냐 조금 오래 사냐 가난하냐 부하냐가 그 한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아닐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서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니까 구원이라는 차원에 넘어가니까 몇 년 살았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 뭐 33살밖에 못 사셨어요. 그렇잖아요. 33년을 살든 뭐 10살을 살든 900년을 살든
나도 살려면 사는 거지 뭐 하나님 살려는데 어떡하겠어. 그렇지만 하루를 살아도 원 없을 만큼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별로 난 무드셀러 관심 없어. 여기에서 물어서 바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목사님께. 오늘이 감사하고 오늘이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되게 이제 그 레트로 열풍이 불기도 하는데 기억 속에 마음속에도 레트로 열풍 부는 게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건 좋았어 라고 이렇게 자꾸만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그리워하고 한탄하는 마음이 좀 머물러 있다고 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드셀라 증후군처럼 좋은 거 그때 거 요것만 기억하면 그 말로가 어떻게 될지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성경 인물에서도 혹시 예를 들어서 그런 인물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어떤 시점이 좋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래요. 심리학자들이 과거에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 때 없어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오늘이 즐겁고 오늘이 행복하고 오늘이 소풍 같은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서. 자꾸 오늘 내가 하지 않는 것을 그때로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내가 기도했던 거, 내가 뜨거웠던 거, 옛날에 한 번쯤 헌신했던 거, 그 기억으로만 살려고 그래. 오늘 헌신도 없고 오늘 기도도 없으면서 자꾸 그걸로 뒤집어 엎어 씌워서 나는 그냥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성경 인물 가운데 또 삼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삼손 성령이 갑자기 그에게 임했을 때 낙이 턱뼈를 들고 또 1000명을 죽이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영이 자기를 떠나가신 줄 모르고 블레셋 군사가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나가서 저들을 떨치면 돼. 근데 그는 힘없이 맥없이 오늘 자기의 삶은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거든. 근데 과거에 그 능력 있을 때를 회상하며 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착각하다가 결국 포박당해서 눈알이 뽑히고 비참한 결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온 비참한 말, 여호와의 영이 자기를 떠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난 뜨거운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지, 진정한 예배자인지를 좀 무드셀라를 통해서 조금 점검하며 오늘 진짜 솔직하게 오늘 내 모습을 좀 말씀의 거울 속에 비춰서 내 현주소를 좀 한번 자각해보는 것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이 제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십자가는 과거예요. 십자가는 지금 목사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 말하자면 부활은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지만 십자가는 과거인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부활을 소망하기보다는 어쩌면 십자가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또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 안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성경에 보면 너희가 과거에 기억하라는 말씀들을 하나님이 엄청 많이 쓰시거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건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건 현재로 다시 현재화 시켰을 때에 엄청난 힘이 있고 그것이 영생으로 이어져 가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의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버려야 할 과거가 있는 거고 버리면 안 되는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잘 짚은 건데 이게 둘 다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쉽게 말하면 족보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자들도 귀신 쫓아냈는데 능력 빠지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라 그쪽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는 걸 버려놓으면은 그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잘 잡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오늘의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포기한 것을 과거를 회상해서 덮어서 자꾸 변명하지는 말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약간 촌스러울 수 있지만 그 원색적인 옛날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자꾸 이런 것이 있었다고 자꾸 가르쳐주고 다음 세대에게 계승시키는 이렇게 이것이 오늘을 더 하나님과 가깝게 만드는 도구로서는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그거 지키고 개성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오늘 하나님과 오늘 나는 나태하고 하나님 전혀 관심 없이 하나님 생각도 없이 그냥 마치 등지고 자는 부부처럼 사랑이 이미 메마른 상태인데 과거에 뜨거웠던 것을 자랑하며 그 사랑을 오늘도 나는 사랑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아픔을 드리고 있는 삶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네.
목사님들이 세 분이 계시니까 이렇게 균형이 맞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무드셀라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목사님들께 여기에서 뜬금없이 깜짝 질문, 요즘에 또 저희 제작진이 빠졌습니다. 깜짝 질문. 어떤 분께? 또 깜짝. 네, 이 와중에도 깜짝. 어떤 분께? 이 어려운 주제에도. 전달해 주시죠. 네. 네. 이야 이거 무섭다. 정말 무서운데. 맞아요. 네. 깜짝 질문 생겼어요. 네. 이런 질문을 미리 질문을 드렸어도 힘들어하셨을 텐데 네. 깜짝 질문 갑니다. 간단하게 이 퀵 대답해 서비스로 주세요. 배달되었어요. 네. 목사님들 이 질문에 바로바로 답 부탁드립니다. 무드셀라가 한 줄 인생이라면 목사님들은 몇 줄 인생 되실까요? 네. 이번 이게 첫 번째 질문이다. 먼저 답 네, 부탁드립니다. 먼저. 네. 왠지 목사님이 제일 길 것 같으니까 목사님 먼저. 네. 아니, 욕심이지. 그 욕심은 난 많은 줄이면 좋겠어. 네, 그거는 많은 줄이면 좋겠어. 나는 우리 애들 얘기하면 밤새거든. 어떻게 내 아이 얘기를 몇 줄로 써?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하나님에게 몇 줄짜리 인생 되고 싶지 않아. 몇 줄이 아니라 딱 편으로. 이렇게. 그래서 밤새도록 얘기하고 그 하나님 보러 아, 이제 네. 김동화 얘기하려면 돈 내서 이제 내실이라고 얘기할 만큼 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예,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한 문장을 그냥 A4 용지에 써봤어요. 써보면서 내가 몇 번까지 쓸 수 있는가 했는데 네. 2장 반을 넘어가니까 갑자기 지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밤새도록 자녀 얘기를 해. 와, 이건 저한테 너무 어렵고요. 저는 아마 2장 반 정도의 분량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게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네. 시골에 살다 보니까 정보가 늦어서 다음에 모스부 앞에서 알려드리도록 저는 저기 너 그런데 그 한국의 안호성이라고 알아?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셔도 난 진짜 내 전 인생을 바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욕심 있자면 우리 내가 다윗을 좋아하는 것처럼 다윗은 전 다른 거 하나도 안 불러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질문이 좀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가 하면 오늘 우리가 족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들 나 한 사람의 인생을 관점에서 봤는데 족보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대를 이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는 저는 족보에 그냥 끼어만 줘도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 질문 갑니다. 네. 본인들 이야기를 갑자기 물으시니까 놀라셨죠? 이번에 조금 편안하게 남들 사연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목사님, 인생 100세 시대가 되면서 임학을 준비하라는데 60세에 퇴직하면 재취업도 어렵고 연금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해요. 아내는 바가지만 긁고 아이들 보기도 민망하고 여기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뭘 말하고 동행하면 뭘 바꿀 수 있나요? 무드셀라가 부럽다가도 사실 에녹이 더 부러워지는 현실 저 어찌 살까요? 이렇게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답변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은퇴를 했잖아요. 이제 이게 잘못하면 이게 선배님 흉보겠네. 그 이제 번역을 목회할 때 은퇴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몇 달 후에 저하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 목사 은퇴식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갈 데가 없어. 당황하신 거죠. 근데 그때 내가 좀 버릇없는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그걸 그날 하시면 어떡하냐. 그건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건 예상 문제를 풀고 그거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야지. 그 요셉의 비유를 난 늘 얘기하거든요. 요셉이 바로의 꿈 푼 것은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라는 거거든. 모든 인생에는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월급 받고 현역으로 있을 때는 풍년이야. 얼마를 받든지 간에. 근데 은퇴하면 월급 안 주니까 흉년이지. 근데 풍년 때 월급 안 주는 또 일 없는 그때를 예상하고 준비했어야지. 그 준비는 안 했고 하나님과 동행. 그건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비를 하고
내가 은퇴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까 생각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생각대로 안 돼서 힘든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해서 힘든 거예요. 준비를 전혀 안 해. 그래서 그 재정적인 준비도 안 하고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도 준비 안. 그러니까 은퇴한 후에 할 일을 계획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습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도 해야 되고 내가 왕년에 이랬던 것만 생각하면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하고서 살면 뭐 969년 살아도 괜찮겠지. 그런데 그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사니까 이건 지옥 같은 거죠. 그래서 흉년의 때를 앞으로 좀 내다보고 한 10년이라도 내다보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웠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거 이걸 그대로 목회에 개척하면서 적용을 했는데요. 저는 제가 2005년도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 밑에서 젊은 시절을 보낼 때 내가 전도사 때부터 저는 세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가져오는가 하면 지금은 제 나이에 국민연금이죠. 예, 국민연금이 제 동년배들 나이 목회하는 분들하고 비교하면요 그렇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때부터 내놓으니까. 그렇지. 저에게 모든 전임 교역자들은 오래전부터 그냥 그 다 세금을 다 내놓으니까 이게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비가 노년에 꼭 필요하고 노년의 삶은 절대 가족이 책임질 수 없다. 네. 특히 저처럼 이제 아픈 아내가 있는데 이 중환자들은 절대 가족 혼자서 끝까지 책임을 못 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가를 신뢰하고 젊을 때부터 세금을 잘 내는 게 대비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만약 그렇게 안 하면 후배 목회자들한테 폐해를 끼치고 짐이 되거든. 그래서 그런 식의 구체적인 준비가 있어야 돼요. 은퇴하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폐 안 끼치고 독립할 수 있나, 연금은 어떻게 되나 이런 구체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좀 말이 엉뚱한 데로 좀 가는 것 같긴 한데 젊은 후배 목사님들 보면 늘 저축해라, 연금 들어라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꼭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그 하다가 나중에 폐 끼치거든. 그래서 그런 준비를 예상 문제를 풀면서 준비를 하면 은퇴하고도 행복하게 잘 살 길이 너무 많아. 되게 안 목사님이 무슨 대답을 하시는 그래서 아니 저는 야만이 지금 연금이 없어. 맞아. 우리 교회는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으신 분이 아니라 그냥 인생을 걸고 그 예배를 흠모해서 이사 오신 분들이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좀 독특한 구조라 너무 의존이 강하고 그러니까 저러다가 한 메시지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메신저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좀 두려움이 요즘 생겨서 자꾸 이렇게 떠나는 훈련을 이렇게 잊혀지는 훈련을 좀 해요. 그래서 하루도 안 쉬었거든요. 이제 20년 동안.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선포를 해서 한 달 동안 내가 떠나 있겠다고. 한 달 갖고 한대. 네. 한 달은 떠나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용기 내서 한 1년을 훅 떠나고 너무 충격이 클까봐 네. 충격을 줘야 한 돼. 달부터 그래서 천천히 이번에 처음으로 네. 이렇게 다음 달에 도전을 하거든요. 그런 훈련들, 연습들 정말 필요하겠구나. 우리 선배님들 말씀 들으면서 저도 잘 준비하고 그런 관계나 교회 이런 리더십 이런 이제 이양 권위의 이양 또 이런 교체 측면에서도 잘 훈련하고 또 그게 서운하지 않도록 또 섭섭하고 서운함이 느껴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목회 tet줄을 묻은 교회에 뼈를 묻고 나오게 되는데 얼마나 좀 서운한 게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서운하지 않은 훈련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근데 굉장히 목사님 중요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잡는 거야. 근데 이 말을 이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은퇴를 오래, 지금 이제 100세도 길잖아요. 100년을 살 때 설계도 없이, 우리가 지금 설계도 없이 100년을 맞았거든.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장수 시대. 그러니까 지금 당황들 하는 거거든요. 노년 세대가 연금도 없어. 그 노년에 빈 건축으로 전락해. 자식과의 가족과의 반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사는데 금방 닥친다고. 여러분들이 금방 닥쳐요. 다음 타자거든. 우리 다음 타자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한다는 어떻게 하고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잘 몰랐던 성경임을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올퍼원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오랜
아주 오랜 장고 끝에 홍세 심판을 선택을 하셨던 것처럼 무두셀라를 그렇게 기다리고 시간을 주셨다고 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 기다려주시는 은혜,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언제 그런 은혜를 좀 누리셨는지 하나씩 이야기 나눠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22살 전으로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 제가 회심을 한 거예요. 그 예수 믿고 난 뒤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워낙 술꾼이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요. 믿지 않았던 부모님을 통하여 내가 태어났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생명을 보내는 것은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세상에 다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구나. 그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아버지와 함께 정말 다시 교제가 시작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무두셀라를 보면서 다시 한번 무두셀라가 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그가 생명을 흘려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게 사실은 제일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무두셀라는 오래 시간을 참으셨어요. 저는 이제 70조가 넘었으니까 비교는 안 되지만 참으심의 분량은 만만치 않겠다. 무두셀라를 참으신 분량만큼 나도 참으신 게 아닌가. 다윗의 시편 중에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이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다윗의 고백이잖아. 다윗이 자기 죄를 아는데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참으심인데.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저도요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받은 복이 참 많아요.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받았어요. 선주까지 인간적인 모든 목회적인 모든 걸 받았는데 김 목사가 그렇게 하늘이 뚫린 것 같은 복을 받았는데 제일 큰 복은 뭐야 하면 그건 0.1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그건 단연 비교할 수 없는 1등은 속죄, 죄사함. 여러분은 나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모르시니까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아시는데 참고 덮어주시고 기다려서 결국 목사가 됐단 말이지. 그 기다리심이지. 무두셀레만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신 게 아니라 시간은 난 70년밖에 안 되지만 양은 무두셀레만 못지 않다. 근데 그걸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게 은혜지. 저는 샤워를 하면 할 수 없이 이제 배에 가득한 이제 칼자국, 수술 자국을 이제 보게 되고 뚫려 있는 구멍이 아직도 만져지는데 안 볼 수 없고 매일 아침 안 만질 수 없고 또 이제 그 수술 후유증이 이렇게 올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육체의 가시처럼 저를 이제 계속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도구로. 그래서 우리 막내 딸내미가 어릴 때 지가 이제 맹장 수술을 그건 이제 개복도 안 하고 이렇게 그 복강경으로 네. 간단하게 하잖아요. 근데 너무 아팠다는 거야, 아기 때. 아빠는 옆에 있어주지도 않고 내가 또 집회 나가 있으니까 못 달려갔거든. 그래서 집회 마치고 막 새벽에 다시 갔다가 올라왔는데 그때 아빠한테 막 원망스럽게 아빠 안 나가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지 막 아빠는 옆에 있어주지도 않고 막 아기 때 막 우는 거예요. 미안해. 근데 자기 이제 흉터를 아기들은 자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거 보라고 나 여기. 근데 이제 아빠도 수술 받았다는 얘기를 어릴 때 그러니까 아빠 거도 보재. 그래서 그러니까 징그러. 아빠 수술 자국 왜 이렇게 징그러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이건 그냥 수술 자국이 아니야. 아빠가 하나님 버리고 도망쳐 다녔는데 하나님은 아빠를 포기하지 못하시더라.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사냥개처럼 쫓아오셔서 아빠를 꽉 붙들고 늘어주셨어.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아빠를 꼭 붙들어 주신 예수님의 손자국이야. 근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샤워할 때마다 그냥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은혜의 풍성함이 막 넘쳐나는 시간이었고요. 자, 오늘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도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무드셀라가 말합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돌이켜 제발. 이렇게 하나 되는 시간. 옳고 와.